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25장의 내용이 찬양에 봉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소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 이 찬양과 함께 전쟁에 나갔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도 이 찬양이 함께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갖는 성격이 대단히 포괄적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1절 말씀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1절 보면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였다. 왕이었던 다윗이 당시에 군대 지휘관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쟁에 나아갈 때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의 선봉대에 서서 그 전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군대 지휘관들, 이러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해서 섬기게 했다. 이 사람들의 역할, 이 세 사람들의 역할은 찬양하는 사람들 4,000명을 이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하는 일들과 그들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서 했다는 것은 전쟁에 나아갈 때 이 찬양하는 일들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전쟁에 나아가서 그 찬양과 더불어서 승리의 깃발을 세우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많이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제사와 함께 역시 찬양의 역할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중에 오늘날 우리가 늘 예배 가운데 찬송이 있는 것처럼 이런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찬양하는 일들에 전담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이 일에 집중하게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가운데서 찬양이 그치지 않도록 하는 일들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계속 이어서 한번 보시죠. 중간 부분에 보시면요. 수금과 비파와 제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다.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가 이러하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수금과 비파와 제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로 많이 사용되었던 것들이고요.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거기 보면 일 써 있어가지고 밑에 설명이 되어 있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언을 뜻함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당시에 그저 노래만 잘하는 사람들이 이 찬양을 이끌어간 것이 아니고 예언을 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매우 익숙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단순히 노래하는 것과 악기를 잘 다루기 때문에 그걸 이끌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매우 익숙하고 그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 이 찬양을 이끌어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찬양에 전담했던 사람들에 대한 그런 소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2절 말씀에 보면 아삽의 아들들, 우리가 시편 말씀에 보면 아삽의 시라고 하는 것들이 표제로 붙어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아삽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끌어갔던 찬양의 지휘자인데 이 사람 역시 어떤 사람인가 소개해 주기를 왕의 명령을 따라서 신령한 노래를 하게 했다는 겁니다. 2절 끝에 가서 보면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 역시 신령한 노래도 같은 표현입니다. 예언을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삽의 아들들이 4명이 소개가 됩니다. 삭굴, 요셉, 느다냐, 아사릴라 4명이 소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명의 지도자 여두둔도 역시 시편에 보게 되면 이 표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 여두둔에게 이르러서 6명의 아들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달리야, 스리, 여사야, 시므이, 하사바, 마디디아 6사람 아들을 소개가 되어 있고요.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서 역시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도 신령한 노래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지도자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에 관하여서 4절, 5절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에게는 자녀들의 수가 14명이 쭉 소개가 됩니다. 4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 14명의 아들들이 소개가 되어 있고
세 딸이 더 있었는데 이 세 딸에 대한 소개는 생략하고 있습니다. 5절 가서 보십시오.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다. 예언자라고 하는 표현과 비슷한 표현으로 선견자란 말을 쓰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다. 하나님의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 소개가 되고 있는 아삽이나 여두둔이나 헤만이라고 하는 찬양 전체를 이끌어가는 이런 지도자들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매우 익숙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의 아들들과 더불어서 이 찬양대를 잘 이끌어갔던 그런 내용들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이어서 보면 이들은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다. 다윗 왕이 전체를 지휘하는 중에 찬양을 전담으로 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자들을 이렇게 조직을 했는데 여기 소개가 되고 있는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에게 속해 있는 아들들을 다 더하면 24명이 됩니다. 24명. 24명이 각각의 찬양대를 이끌어가는데 그의 아들들이 12명씩 해가지고 총 288명이 이 4,000명 전체를 이렇게 나눠서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매우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24개 조로 해서 12아들씩 이렇게 곱하면 288명이 됩니다. 레위인들 전체를 조직을 할 때도 24반으로 조직을 하였고 어제 우리가 읽었던 제사장들로 섬기는 이 그룹도 24반차, 24서열 이렇게 세웠고 찬양대를 조직하는 일들도 24개 조로 편성을 해서 일사불란하게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도록 배정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이 되는데요. 8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다. 앞에서도 우리가 읽었던 그런 조를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어떻게 했냐면 제비를 뽑아서 이 일들을 세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이런 제비 뽑기 방식을 우리가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일꾼들을 세우거나 뭘 할 때 어떤 데는 제비뽑기가 가장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제비뽑기로 하는 그런 데도 있는 걸 제가 봤는데 그게 합당하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다 완결되기 이전에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이 제비뽑기를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이렇게 하는 목적은 여기서 표현한 것처럼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나 구별 없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가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는 어떻게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많이 배운 자나 많이 배우지 못한 자나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지위, 여호와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갖는 모든 지위나 모든 부분들은 내려놓아야만 되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가지고 있는 자신의 지위와 부나 이런 것들을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그 힘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데 있어서도 목사기 때문에 혹은 장로기 때문에 집사기 때문에 또 그 자리를 다르게 생각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나 찬송하는 일 이런 모든 일에 있어서는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서 합당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할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맡은 직임은 서로 다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고 봉사하고 감당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는 교회 가운데 있는 사실 모든 직분들도 다 동일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녀로서 또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있어서는 어떤 차이가 없다는 것을 우리 이걸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고, 세상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찬양하는 이런 모든 일들에 있어서는 늘 당당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힘입어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일에 있어서는 다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가야 됨을 우리는 잘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등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 가운데서 앞서서 이런 찬양하는 일이 이끌어가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있어서는 다 동등하지만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 찬양대로 섬기고 봉사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 말씀에 밝고 그 말씀의 뜻을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을 감당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를 언제나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는 사람들은 또 역시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로서 서야 됨을 우리는 잘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것들이 특별히 구별이 되지 않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이 있고 또 그 찬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좀 더 준비하고 노력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제 찬양대라고 하는 걸 구성을 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래서 찬양은 찬양대만의 전유물처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높이고 찬양하는 그러한 특권과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는 이 찬양이라고 하는 의미를 대단히 근본적이고 더 넓게 확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신 목적,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 안에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구속의 날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이 모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 내용이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길게 14절까지 이 내용들이 소개가 되면서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는데, 거기서 그 찬양의 의미는 우리가 노래를 통해서 하는 것, 악기를 연주해서 하는 것, 그런 정도에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것을 찬양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아니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전체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또한 성취하는 그런 자세를 언제나 가지며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잘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로 드리는 찬양의 수준은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 수준과 함께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저 노래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악기만 연주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분을 높이고 자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찬양의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노래만 잘한다 그래서 그 찬양이 하나님 받으시는 찬양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흩어진 교회로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말과 행실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가 드리는 입술의 찬송이 그 수준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표현이 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두 가지 면을 항상 함께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드리는 찬송, 이것도 귀하게 여겨서 잘 드리는 노력들을 해야 되겠지만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우리의 삶과 상관이 없는 그 입술만의 찬양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항상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다짐과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루를 또 주께로부터 받아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흩어진 교회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 흩어져 살아갈 때에도 그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리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살면서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또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을 드리며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기도함으로 이 하루 주와 더불어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옛적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일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전쟁에 나갈 때도 이 찬양과 함께 나아갔던 일들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일들 속에 늘 찬양이 그치지 않도록 24개의 조로 편성해서 4,000명이나 되는 노래하는 사람들을 잘 훈련시켰던 것들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희들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이 일들이 얼마나 귀하고 값질 것인가를 잘 기억해서 저희들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늘 높이고 자랑하는 삶에 힘써가게 하시고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 또한 잘 감당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은 곡조에 있는 기도다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거기에 강구가 들어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알듯이 우리 모든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간구하오니 저희들을 용납하시고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